안녕하세요. 말씀 통독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나고 또 성경의 반이 지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말씀들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무엇인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저자는 선지자 에스겔로 그는 여호야긴 시대에 잡혀간 제사장 가문의 일원입니다. 에스겔은 30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나이였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상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주전 593년부터 573년에 걸쳐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으로 기록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에스겔의 두려움, 공포, 불안을 매우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겔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있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이 있으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예언서 중에서 구조가 가장 뚜렷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사야, 스바냐와 비슷합니다. 이 세 책 모두 당시의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전한 후에 미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에스겔의 첫 부분은 1장부터 24장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범한 죄를 고발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32장으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3장까지 걸쳐 에스겔의 부르심이 어떠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 포로 공동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임해 계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먼 타국 땅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네 그룹이 이끄는 보좌를 타고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계신 것일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후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토판의 그림으로 그리며 행동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8장부터 11장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진 성전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이후로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타서 쓸모없는 나뭇가지, 반항적인 아내, 위험한 사자, 난잡하고 어리석은 자매에 비유하십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설령 남유다에 노아나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만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곡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짓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듯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습니다. 바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남유다입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부분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는 나라는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이집트, 레바논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주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때 돕지 않고 도리어 적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멸망을 좋아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의 말씀 중 이집트와 두로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왕과 두로의 왕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각자의 국가에 군림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처럼 권세가 있던 그들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33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에스겔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죄악된 백성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가 합당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4장을 통해 새롭고 온전한 통치자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 36장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7장에서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 강한 군대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는 곡이라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곡은 악한 국가들의 대표로 하나님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곡을 물리치실 것이며 열방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악이 종식된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이 하나님께서 떠나신 악한 성전을 보여주었다면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한 천사와 함께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놀랍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회복되어 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많은 기구들이 없어지고 떡상만이 남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닿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마치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었듯이 성전의 물도 온 세상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자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 초반부를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하여 말을 하지 못한 채 행동으로 예언합니다. 그의 행동 예언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지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백성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때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미 남유다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지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파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훈계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두 개의 성전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8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고, 두 번째는 40장부터 48장까지 환상 중에 보는 새 성전이 나옵니다. 이 두 성전 간의 차이는 구조나 크기, 성물의 위치 등 다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으신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으신 거룩한 성전이었지만 남유다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새 성전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소한 배치나 구조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날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부터 유다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위해 새 지도자인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다를 강한 군대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세상에서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이유는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시련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복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신약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약 65회 인용되었을 정도로 신약의 저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은 34장에서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한 유다의 실패한 목자들, 즉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고 그가 양떼를 잘 먹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이 바람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됩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 목자를 예수님으로 믿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참 목자로 고백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하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 역시 잘못된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본 온전한 성전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속죄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의 말씀에 성취가 되셨습니다. 에스겔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떠나실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에스겔의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